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속에 밀물이 밀려들듯이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참된 동기와 헌신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찬송 가사를 보면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실은 늘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로 돌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의무감 때문에 다니거나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지겠죠.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목적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 유익이잖아요. 선원고사 시험 칠 때 보면은 수많은 부모들이 그 능인 선원에 막 수천 명이 몰려가서 이분의 우리 아들 시험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나, 또 수능고사 칠 때 그냥 큰 교회에서는 막 수백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나 사실 비슷하죠. 우리 신앙에서 참 목적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이 내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종교 생활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절간에 다니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한 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나 싶어가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세 가지 기도하더래. 그냥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달리게 기도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내 절간에 달릴 때 했던 기도인데 왜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 포로 속고 외래진 건가요? 복음 도축이 지금 딴 거 구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왜 했나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상은 같이 섬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섬겨야 되고, 이 세상 복받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 목성 섬겨야 돼. 이 수준의 교인들도. 그 결과로 뭐가 되었지? 노예포로 속국을 하는 파셨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 왜 오고 있는 건가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정말 맞는가요? 안타까운 것은 복음 가정이 출석을 하면서 계속 인생의 실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형통한 줄 알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날 생각도 해요. 그냥. 오늘 우리는 내 인생 왜 실패하고 있는 건가? 왜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왜 안 듣죠? 털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 우리가 안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신 기도 속으로 사실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에 가장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은혜가 마음에 막 밀려오는 거죠. 하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구원받을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는 죄인 대접하는 원수였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아무 조건 없이 예수 핍박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바울을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냥. 죄가 많은 곳에 언의가 더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의 사실을 깨달아지는 만큼 내 가슴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더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지 않아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받는 내가 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인가?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뭐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나라에 도둑놈이 창궐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엄명을 내려서 누구든지 도둑질 하다가 걸리면 두 눈을 뽑는다고 말이에요. 그 면에서 아무도 도둑질 못하는 거예요. 걸리면 두 눈을 뽑혀지는 거죠. 근데 도둑놈 한 놈이 잡혀서 보니까 그날에 왕자가 도둑질하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자, 왕명은 뭐죠? 도둑질하면 두 눈을 뽑아야 돼. 그래서 임금이 벌겋게 불을 피워서 인두를 꽂아놓고 아들을 결박시켜서 그 앞에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마 그냥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내가 왕자잖아요. 다음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애가 왕자인데 그냥 부러지던 아버지가 그 인두를 가져다가 아이 눈을 하나 찢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두를 들어서 또 가니까 아이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때에 임금이 뭘 하는 것인가 하면 그 인두를 갖고 자기 눈을 하나를 찢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 임금이 뭘 나타내죠? 공의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 보내주신 것이에요. 정말 더 감사한 것은 나의 실수나 내가 잘못이 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사 탕자 같은 나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 그것으로 끝나주신 것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첩보를 날 위해서 다 주며 놓으셨어요. 성도의 힘과 권세,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신분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 모든 축복을 내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축복을 사실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예수 핍박자요 복음 원수노를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도끼를 품고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서 담에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유대교, 이 율법주의, 그냥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것만이 참된 진리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우리 민족이 왜 포로 노예 수국된 것이고 왜 망한 것인가? 이걸 안 지켜서 망했다고. 진단이 틀린 거죠. 그죠? 틀린 진단이에요. 이 사상과 반대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막는 겁니다. 이 사울은 당시 바리새인의 최고의 학자가 누군가? 가말리엘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학군이 있죠. 강남 학군이 좋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강남 땅값이 비쌉니다. 학군이 좋아가지고. 근데 유대 나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는 그 동네가 값이 가장 비싸. 그래서 사울의 부모도 가장 위대한 스승이 있는 가말리엘한테 이제 사울을 보내가지고 교육받게 만든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의 의로서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바리새인의 대표 주자로, 그래서 바리새인 사회에서 자기 열심을 나타내야 될 그런 입장에 지금 있는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마음에 지금 확신이 이걸 가진 거죠. 몹시 율을 파괴하는 행위는 가장 큰 범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기꺼이 스데반을 죽는데 앞장서서 죽이도록 만들죠. 그리고는 이 유대교를 약화시키는 그 이단 사상들은 그냥 완전히 싹을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담에서 지금 뛰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내면 속에는 갈등이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보았거든요.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공회 중에 앉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리로 주목하여 하늘 영광과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하는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59절에서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그 경건한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얼마나 사실 마음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소리지는 그 앞에서 이게 사울은 마음에 아니야. 저럴 수 없어. 이게 더 강하게 마음에 지금 부닥쳐지는 겁니다.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안 해줬어요. 마땅히 죽을 죄인이야. 그래서 사울은 자기 마음에 이런 이 갈등 때문에 더더욱 살기등등하여서 올라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울을 꺾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그냥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사울을 불러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제가 인도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힌두의 성녀 출신입니다. 가장 최상의 책의 브라만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힌두에도 많은 병을 낫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어머니 낳기 위해서 막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병차도가 안 생겨나거든요. 근데 오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영선 어느 청년이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일이었죠. 이승이 복음을 듣는 중에 승 역사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도에 넘어가 나와버렸어. 이분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개종을 하니까 처가 쪽에 와서 자기 부인, 자기 아이들까지 미쳤다고 다 데려가 버리고 혼자 남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분이 방송 선교를 하면서 제가 17년 전에 한국 한번 모시고 갔다가 진 적이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변화역사를 일으키는 건가? 예수 믿는 걸 극렬히 반대하는 자가 예수 만나게 되시면 오히려 최고 일꾼을 바꿔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 사울 같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지난번 제가 바기단 가기 전에 성경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전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인생 전출도고 준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서론의 성계의 사울과에게 앞장서게 만드시고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그 담에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건 사울에게는 일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이었어요. 사정전에도 이 사건을 두고서 간증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크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만난 것인지. 그래서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이게 늘 감격스러운 이것이거든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자기가 예수 핍박하는 것인 줄은 몰랐거든. 자기는 가장 잘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게 깨지는 바로 그 순간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나니라. 이 소리는 누구만 들었죠? 사울에게만 들렸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고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 시간이 뭐 해야 되는 시간 돼야 돼요? 하늘 음성 듣는 시간이 돼야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묵상할 때 기도 시간에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이나 성취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질까요? 바로 하박국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 자세로 말씀하고 우리 서야 합니다.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듣기나 그 자세를 가질 때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선택했던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준비하셨죠?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만난 이후에도 다음 주 메시지에 잠시 나옵니다만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은 말씀을 연구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시키는 거죠.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가장 선두주자고 차기 대표가 될 자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 알아요. 정말 인정받고 촉망받는 분이었어요. 거기다가 바울은 어디서 자란 것인가 하면 다소라는 도시인데, 다소는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가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거기서 바울은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 철학과 문학을 다 배우게 되지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울의 서신을 쓸 수 있는 배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집안이 귀족 집안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신고를 갖고 있는 자로 태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로마 신고를 가진 이 바울은 로마 경례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리고 뭐까지 할 수 있는,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그 권리까지 있는, 하나님 그를 그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 세계를 내서 준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왜 왕궁에 보내서 40년 동안 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만든 것인가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기록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권 기록하게 만드는 그 배경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사울라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극적인 체험과 함께 원수의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 선반 모든 준비를 하셨죠. 사울의 회심은 당시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나는 더 이상 수령 안 하겠다고 말이거든. 그래서 다 볼도버리고 그냥 나만이 내려오는 거나 같은 수준이요. 그냥.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울이 했으면 엄청난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을 우리 한번 돌이켜봅시다. 각자마다 지난 환경들, 학업들, 직업, 실패한 경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연으로 오늘날 전도자로 서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각자가 아마 다 있는 것이라고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깊이 나 자신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전도를 세우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경험들을 발판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게 만들어 주셨구나. 여기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송들이 제 마음에 넘쳐났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사람의 전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들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실패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거리 가신 건가요? 바로 나를 무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찾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 22장 12절을 보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아나니아는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를 이루면은 가장 경건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신뢰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아마 아나니아는 마가다라 형장에 아마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가 스데반 일로 흩어졌을 때에 어디로 갔을까요?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망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미션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메섹에서 사울을 회심시키기로 작정하신 건가? 바로 사울의 회심에 꼭 필요한 자가 누구였기 때문에?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도 인정하는 유대 사회에서 경건하고 칭찬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과 자기는 복음을 주는 것이라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 전환에 있어서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내게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에 파워가 있어요. 제가 인하병원에서 복음 운동을 할 때 거기에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수술 너무 많이 하다가 완전히 이제 정신이 해가지고 술 주정부에 알코올 중독이 됐다가 이분이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이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이분은 외과 의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직업이고 외과 의사는 부업이야. 이분이 환자들에게 당신 예수 믿어 병 난다 그러면은 환자들이 그 말 다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늘 연락들 해요. 메트로시리는 누구? 가서 복음 전해달라. 자, 이야기 다 해나왔다고 말이에요. 정말 복음 전하기 쉬워요. 왜? 환자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되죠? OS 말 100% 믿으니까 그냥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왜 여러분 자녀들이 에리트가 왜 돼야 되지는 건가? 자신 공부 잘하고 승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에리트가 되고 정말 사회에서 정말 인물을 대주는데 본에게 예수 믿는 자예요. 그냥 이게 파급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자식 공부 잘해 이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세운다면 그것이 전도의 큰 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나니아가 기도하기 있을 때 환상적인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있는 다수 사람 사울을 찾으라. 아나니아가 9장 13절로 대답을 합니다. 저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고 또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하기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9장 15절 말씀에서 주께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사울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신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눈을 어떻게 보여죠? 전혀 예수 믿을 자들이 아니요 전도 대상자로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파키스탄 가기 전에 6월 2일 날 메시지를 하면서 나의 사마리아를 찾아라 여러분들 그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사각지대 지향지에 있는 버린 현장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속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저서 예수 믿을 가는 사람이 0%인 자를 찾아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을까요? 그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절대로 아니야. 타 종교인들이나 선임이나 무속인이나 점쟁이나 그냥 타종교에 완전히 그냥 심취해 있는 이 같은 자들 그냥 특별히 예수님자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오늘 사울 같은 자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현장 속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한 분이 있나요?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자야. 그게 여러분 생각이요. 누가 그래 생각했죠? 아나니아가.
하나님은 준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찾았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가 아메리카 팔아먹었던 노예 상인 존 뉴턴, 나중에 목사가 돼요. 주지스승 대지승 아들로 태어나서 주제노를 하고 있던 그 김진규 목사, 옛날에 왜 기도 수첩에 뭐 야샤 소리하고서 뭐 오시면 하는 그 나왔던 그 섰던 분이에요. 그 김진규 목사. 이분도 예수 영접하고 이분도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울을 찾아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찾아야 될까요? 그분이 정말 예수 믿게 되지면 누구처럼 될까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선임한 자로 바꿔지는 겁니다. 예수를 긍휼히 반대했을 만큼 복음에 들어가면 사람 더 바꿔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시는 건가요? 남은 자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남은 자의 첫 단추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바뀌어질까요? 복음 안에 정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그래서 오늘 중간 메시지하면서 잠시 나눴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여러분 인생과 문제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이거 체험하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다. 이 체험하면 여러분 눈이 열려져요. 세상에 이 한 가지 없으면 망하는 것이라고나. 정말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내게 생겨나게 되지는 거거든요. 그게 남은 자의 삶의 시작이 되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정말 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증인되길 원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에 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집니다. 내가 여기 인생의 쓰임받아 되주겠다고. 6월 초에 여러분들이 나의 사마를 찾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굴 찾아야 될까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주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나니아가 한 것은 사울을 개종시킨 그 하나 했어요. 아나니아가 한 가장 큰 일이 바로 뭔가? 사울 개종시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그 변화의 역사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지는 그 인물 하나 우리에게 붙이시게 오늘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삶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냐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제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는 음성 듣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현장에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절대 아니야. 0%의 사람을 내가 정말 찾아서 바로 그 사람이 복음 받을 때 사울 같은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 바라보며 이 마음으로 복음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